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예, 다 싫어하죠. 그렇지만 시험은 어떨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 그런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험을 당했을 때는 되게 싫지만 시험을 거치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면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내 안에 그 뭐랄까 자리를 잡아서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의 시험은 무엇일까? 답이 이제 화면에 있죠. 두 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테스트고요.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런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템테이션일 테고, 또 욥처럼 받았던 고난은 어때요? 욥이 시험을 통해서 그전에는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테스트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종류일까? 규정하기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이 복잡합니다. 이 시험 자체는 마귀에게 받았어요. 근데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셨지만 그 유혹도 상당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셨고 신앙의 성장이라기보다는 한 단계 이제 계단으로 치면 한 단계를 더 올라가셨고 유혹은 이겨내신 두 가지가 합쳐진 그런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별하기가 우리에게는 어렵죠. 시험은 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어제 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저는 40일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하신 분들 보면 굉장한 존경심으로 보죠.
의지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만한 내용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 몸은 힘이 없습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우리가 왜 하죠? 왜?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물에 소금을 타서 40일을 이제 버티고 그랬지만 또 금식 이후에 이제 보식을 잘해서 건강을 잘 회복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 받은 시험 같은 경우는 받은 금식 같은 경우는 뭐 소금물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든 금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말했지만 광야라는 곳은 그 자체를 견디기도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금식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었겠죠.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음식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빵이죠. 뭐 대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해 왔다는 목사님의 전언으로 믿지만 빵 자체는 별로 하여튼 뭐 이렇게 먹을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 가지고 배부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별로였어요. 근데 아무튼 그 빵을 이 시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허기, 결핍, 상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어저께 제가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말 말고 여러분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기억하고 있나요?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에요. 그 허기, 상실,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에게 사단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빵으로 만들려고 유혹하죠. 육신의 허기도 채우고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지 않았고 더 나아가 나약한 인간임에도 지금 빵으로 유혹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빵 대신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멋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빵이 없이 물질이 없이 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옷이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집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에만 집착해서 살아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위에 이제 그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 뭐라고 조롱을 받냐면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생기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직접적으로 내가 안 들었어도 누군가에겐 들었을 거예요. 빵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빵을 살 돈이 없으면 빵도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먹고 살려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많은 것도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현대 사회는 살 수 없어요. 죽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플래너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위에다 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을 쓰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들을 쓰고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것 A로 표시된 것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B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에 제일 첫 번째에 도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하니까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뭐 두터운가요? 얇아요? 입이 조그맣고 아니면 크고 색깔은 어떤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분인데 어떻게 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까지 언급하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시각적으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꾸역꾸역 들어가는 빵으로 가득 찬 입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샘처럼 흘러나오는 입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잘 알죠, 여러분? 그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시비롱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무시비롱은 꽃 중에서도 10일 이상을 가는 10일 이상을 피어 있는 꽃은 없다. 붉은 꽃은 없다. 이런 말이죠.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큰 상에 여러분들 집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큰 상에 그 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을 섬긴다고 그렇게 차려주셨는데 최근의 경향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신방 자체도 잘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빨래도 하기도 힘들고 주말에 빨래도 하기 힘들고 집 청소도 하기 힘든데 주말에 신방까지 온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신방도 어렵지만 식사 준비는 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식당이들요, 그 동네에서는 제일 맛있다고 하는 식당이에요. 그죠? 제일 맛있으니까, 제일 귀하니까 목사님한테 대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음식을 대접해 주신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제일 비싸고 좋은 음식들을 먹고 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 나라의 음식 또 여러 재료들이 조리된 음식 뭐 정식이든 부위파든 여러 가지 맛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음식들 지금 어디가 있나요? 그렇게 맛있고 귀한 음식들 지금 저에게 어디 있나요? 그 음식들 입에 담으면 한 5분 황홀합니다. 한 5분 행복해져요. 근데 위장에 딱 들어가면 다 이렇게 저렇게 섞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상상하시는 그거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요즘 많은 걸 느끼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생각이 나도 부모님이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여행을 가시는 그 시간을 견디기를 힘들어 하시니까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맛있는 거를 사드리고 싶어도 이 맛이 저 맛이고 저 맛이 이 맛이고 잘 구분이 못하겠다고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비싼 것도 비싼 그 가치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비싼 걸 사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사드린다고 그 옷이 잘 어울리나요?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 기억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쓸쓸하고 외롭고 아프고 또 거울 보기가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거울 보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금식 후 허기, 결핍, 상실이 여전했지만 40일간 하나님과의 동행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건강, 희망, 능력, 친구들 다 잃어가도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젊은 사람보다 더 힘차고 건강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홀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신방을 많이 갔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하세요. 스스로 오고 싶지만 그렇게 이제 뭐 수요일도 가고 싶고 금요일도 가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못 가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교회의 당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제가 거면하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라고 종용합니다. 거룩한 성은 어딜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겠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당시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 예수님은 뭘 얻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을 하는데 두 번째 시험 같은 경우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도대체 뭘 얻는 거예요? 명성입니다. 인기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쫙 나는 너희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과 나는 그만큼 가까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따라야 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슈퍼스타가 돼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그걸 원하세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데 걸그룹, 보이그룹의 멤버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해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그런 연습생들이 수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성공한 아이돌은 극소수죠. 나이가 들면서 명예욕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가서 아침을 먹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고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그 기도회를 인도해요. 근데 대통령이 와서 같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마디 이렇게 좀 짧게 연설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에 그것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정말 목을 매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밥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진을 같이 찍으면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같이 찍으면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대통령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그만큼 권세 있는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명성과 인기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하면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종으로서 대하고 있는 건지 주인으로서 대하고 있는 건지를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이적을 이후에 보여주셨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셨나요? 그것 자체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뭐라고 욕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올 능력 없냐? 여지껏 그렇게 많은 이 기적들을 보였다면서 그거 하나 못 내려오냐? 그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기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단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제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 거니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걸 갖다 이렇게 주면 이건 사기고 도둑질이지. 근데 그러면 천하를 당신한테 주겠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 천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단의 것이어야 되잖아요. 천하가 사람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입니까? 한번 말씀을 봅시다. 우리 저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땅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꼭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공중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뭐 땅에는 없고 하늘에는 없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세상이 정한 가치, 세상의 가치가 무거운 것이라고 하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가볍다라고 얘기하면 깔보고 얕봤어요. 그 모습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의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은 세상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구원해야 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사단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사단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주겠다고, 그것을 가지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백성에 대한 사랑, 그 정신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 받은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넘어질 리 없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리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것은 우리들이 시험이 올 때에 이겨낼 용기와 방법과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시험은 언제나 힘듭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계셨고 그 필요를 채우라고 사단을 유혹했지만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더 높은 가치,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루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의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30년간 목회자와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더군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풀 수 없는 구절을 읽게 되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학자들은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도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또 설교자들은 목회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 없어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 신학교를 갈 수도 없으니 성도들을 위한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요. 주위에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고 경험한 누군가가 성경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과 학문적 깊이를 가진 설교자들이 잘 하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군가 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영혼과 삶과 가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보고 제 일생을 바쳐서 노력해왔던 말씀 사역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기다릴 수도 없어서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부름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전심전력하기 위해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만 사역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제사가 다 무너졌습니다.